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어떤 거를 봉함한다, 봉함한다는 말을 아시죠? 봉인한다 이렇게 이제 꽉 싸매서 이렇게 감춰 놓는 것이죠. 봉인한다. 뭔가를 봉인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봉인했다 그러면 그 다음을 생각하죠. 뭘 생각합니까? 봉인 해제. 그죠? 봉인이 해제되죠. 봉인했다라면 해제 이런 거 이제 봉인 해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거 꼭 봉인해야 되고 절대 이거 풀어서는 안 돼. 절대 이게 풀려서는 안 돼. 그러면 절대 뭐뭐 하면 안 돼. 이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거 꼭 절대 하면 안 돼. 그러면요. 꼭 하고 싶죠. 맞아요. 봉인이 되면 하여튼 해제가 되는 걸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언제 해제되는가? 이거 꼭 진짜 풀리면 안 돼. 그러면은 그게 풀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거기 계속 상상력을 발동시켜 가지고 여러 이제 예술을 뿜어내게 되죠. 거기서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우리 성경 같은 데도 이제 있습니다. 그 이제 신앙인들도 자주 이제 그런 걸 하죠. 갑자기 이제 하늘이 이제 막 이렇게 봉인돼서 이제 풀려가지고 천사와 악마들이 다 땅으로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요. 그 뭐 퇴마사 이런 영화들도 있고 난리죠. 그러니까 어쨌든 봉인한다 이러면 하여튼 해제한다. 해제. 근데 사실 그 봉인한 거는요. 사실 해제될 때 봉인한 것이 해제될 때 그 봉인된 게 뭐였는지 그것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봉인이 되는지 그 봉인된 게 의미를 갖게 되는 건 사실 해제될 때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봉인이 풀릴 때 사실은 봉인하는 거는 봉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풀 때 뭔가 목적을 이루었게 돼요. 사실은 봉인이 풀릴 때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오늘 이제 이 봉인에 관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예언자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예언자, 선지자. 그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폭로하는 사람. 진리를, 비밀을 폭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이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게 아니라 아예 봉인해 버리는, 내가 꽁꽁 싸매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어느 한 제자들 가운데 맡겨가지고 절대 공개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봉인하고 감추어 두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야 될 예언자가 예언을 봉인한다. 이사야가 봉인한 말씀, 그 도대체 어떤 내용의 예언인가? 이사야는 왜 그것을 봉인했는가? 봉인한 이유가 뭔가? 그 봉인하는 그 자체로 사실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것을 봉인하면서 어떤 예언을 봉인하면서 봉인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건가? 오늘 이제 우리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하는 삶에 또 함께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너무 이제 방대한 분량도 방대하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서 이제 서문에 보면은 이제 표제에 딱 보면은 이사야라는 사람이 유다 왕 우시야 시대부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이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다. 그렇게 이제 소개합니다. 이 네 왕에 걸쳐서. 근데 이 네 왕의 시절 우시야부터 시작하는 이 시간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곡점에 해당되는 그런 역사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우시야가 죽던 시점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아주 커다란 중요한 그런 변곡점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는다. 우시야 왕의 죽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때 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임무 사명을 띠고 부름을 받게 돼요. 우시야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사야서에서는 우시야라는 사람이 죽고
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시아가 죽고 문제의 인물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아라는 인물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었던 그런 능력 있는 왕이고 선한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죽고 문제의 인물 아하스가, 우시아와는 전혀 다른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아하스 통치기 때부터 유다의 운명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짙은 먹구름이 언제부터냐면요, 아하스가 통치할 때 이 무렵에 유다의 운명에 아주 짙은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 말씀과 관련해서는 이때 그 고대 근동에는 아주 강력한 제국이 하나 등장했는데 역사상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제국을 본 일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등장했던 제국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이에요. 우리 성경이 아수르. 이 아수르는 아주 잔혹한 피해 정복자 그렇게 알려졌을 정도로 온 땅을 정복하는데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정복한 다음에 행하는 가혹한 행위들, 또 사람을 식민지 정책을 펼치는 것, 그들의 인간 민족성을 말살하는 것, 이런 것들에서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사람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 정복자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아시리아가 그 지역, 온 세상을 다 휩쓸고 있었어요. 이렇게 할 때가 언제냐면은 이렇게 하는 배경이 언제냐면 아하스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하스는 또 믿음이 있는 훌륭한 왕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그래서 우시아가 죽고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운명에 이렇게 아문이 들어올 때, 그렇게 해서 유다의 기운이 급격하게 쇠락되던 시기, 이 시기라서 이제 우시아가 죽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하스가 통치하던 때에 이 아수르 때문에, 아시리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실제로 아하스가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아수르가 막 온 나라를 이렇게 집어삼키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이 아하스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이제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게 돼요.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갑니다.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히스기야 왕, 아하스 왕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 열왕기하에 보면은 완전히 그냥 그 성 안에 갇혀가지고 아사 직전에 몰리게 되죠. 사실 그때 멸망하는 게 당연한 건데 아주 그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라는 아주 특별하고 선한 한 사람 왕 때문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잠시 몇십 년 늦추어 주세요. 그냥 그게 아니면 그냥 결국은 뭐 사실 평가하자면 아수르에서 유다도 멸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아시리아 때문에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들의 운명이 다하는 이런 시기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런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침략을 받고 하기보다 조금 앞에 시점입니다. 조금 앞에 시점. 그 시점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아수르가 온 땅을 막 정복하면서 막 칼을 휘두르면서 한참 정복하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 그럴 때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많은 민족들이 있고 작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 그 나라들이 이 피해 정복자 아시리아가 막 휘젓고 다닐 때 그 나라들은 어떻게 하면 이 아시리아 손으로부터, 이 아수르로부터 우리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는 시기입니다. 물론 아하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작은 나라들, 힘없는 나라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데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미리 가서 항복하는 거예요. 미리 가서 항복하는 거. 미리 가서 항복하면서 우리가 당신의 속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반항하다가 정복당하면
더 가혹하게 되겠지만 미리 가서 이렇게 빌면 조금 부담이 좀 적지 않을까.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선택지죠. 힘없는 민족의 비애입니다. 두 번째는 야, 우리 혼자는 안 되니까 어쨌든 이거 뭐 멸망할 수는 없는 거니까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 혼자는 안 되니까 연합하는 거예요. 결성하는 거, 동맹을. 그래서 반아수르 동맹 이렇게 막 결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한번 덤벼보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선택지예요. 세 번째 선택지는 아수르가 지금 너무 강력한데 이거 뭐 우리 다 집어삼킨다. 이것 말고 다른 행님 없나 이렇게. 다른 힘센 나라가 없나? 그 나라에 차라리 좀 붙어가지고 아수르보다는 차라리 다른 강대국이 낫지 않겠는가? 그때 생각했던 게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애굽. 그러니까 애굽의 편을 붙을까? 아니면 우리끼리 결사항전할까? 아니면 미리 가서 항복할까? 이런 세 가지 선택지 가운데서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은 이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해가지고 아수르에 버티면서 살아남으려고 해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함께 동맹을 체결했던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아람.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나오죠. 아람. 근데 이제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래서 말씀드린 시리아와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이에요.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반아수르 동맹을 체결하고 아수르에 이제 맞서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세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어쨌든 더 많이 붙여야 아수르를 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남쪽 유다 아하스에게도 너희도 여기 동맹에 참여해라 이렇게 이제 압박하게 돼요. 근데 아하스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래가 되겠나? 우리가 이게 조그마한 것들끼리 몇 개 모여가지고 반항한다고 되겠나? 그러다가 지면은 이거 완전히 반역하다가 멸망하면 정말 이거 큰일 나는 건데 이거 그래서 참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니까 너 그러면 아수르 편이란 말이야. 이 자식 너부터 이렇게 우리가 처부수고 다 빼앗아 가지고 우리 세력을 확장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시리아 에브라임이 아수르에 맞서기 전에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유다. 그래서 이제 유다와 전쟁을 벌이는 전쟁, 그 전쟁을 이제 세계사에서는 근동 역사에서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죠.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시키려고. 근데 아수르는 이제 거기에 저항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아하스는 또 유다 백성들은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과 아람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쳐들어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이렇게 하고 있다.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쳐들어왔는데 전쟁이 쉽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기지를 못해요. 그 연합군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 연합군이 시도하는 것, 연합군의 시도가 결코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코 서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이 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유다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유다가 이 시리아, 에브라임 이 작은 연합군은 어쨌든 맞서서 뭐 견뎌내고 이겨내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그 공격을 버텨낼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본질은 그게 아니죠.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죠. 그거 이기면 끝납니까? 아니죠. 문제는 뭐예요? 아수르예요. 아수르. 문제는 이게 때문에 아수르 때문에 다 벌어진 일이잖아요. 아시리아 때문에 다 벌어진 일이고 거기서 우리끼리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전쟁도 벌어지게 되고 이거 연합군을 물리쳤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아수르가 밀고 내렸을 때 살 길이 없잖아요. 연합군은 무찌르겠지만 아수르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예 차원이 달라요. 유다는 결코 그 연합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때 아하스는 내심 이 가운데서 첫 번째 선택지 1번을 고민하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전쟁으로 막 이제 국력이 세해지면 나중에 갖다 바칠 것도 없어지잖아요. 우리 이 뇌물을 갖고
가져가가지고 이거 받으시고 우리를 좀 살펴주세요 하려고 해도 전쟁 한참 하다 보면 그것까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통에 다 국력이 소진돼 가지고 나중에는 아수르에게 아무것도 수단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먼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아수르 편에 가담하는 게, 먼저 투항하는 게 살 길이 아닌가. 아하스는 계속 이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아하스,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아하스, 그 아하스에게 하시는 말씀의 일환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냅니다. 아하스를 만나서 내 말을 전해라,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너 혼자 가지 말고 네 아들 그때 스알 야숲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네 아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십니다. 아들과 함께 가라. 자, 이제 아하스 왕이 있는데 아하스 왕 앞에 이제 두 명이 딱 나타난 거죠. 두 명이 딱 왔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이사야고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스알 야숲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떤 메시지를 위해서 실물로 등장한 어떤 이제 메시지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커다란 이름표를 다는 겁니다. 이사야. 여기서는 스알 야숲, 두 사람이 딱 나타났다는 거죠. 먹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 자체가 뭔가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이사야라는 사람, 이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이름이에요. 이 이사야라는 이름과 같은 뜻을 가진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제일 아는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 호세아, 뭐 어떤 예수아, 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신약으로 가면 예수 예수가 이제 이런 이제 이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표를 이사야가 딱 나타났다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스알 야숲이라는 사람, 이 이름표, 이 이름이 담고 있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남은 자는 어떤 남은 자예요? 살아남은 자예요. 살아남은 자. 그러니까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 포로로 끌려갔다가 살아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렇게 한편에서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또 한 사람은 살아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러면서 아하스 앞에 나타난 거죠. 분명히 염려하는 대로 아수르는 분명히 유다를 치러 올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은 어찌어찌 이겨낼 수 있다 하더라도 아수르는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고 유다는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남은 자는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수르는 쳐들어올 거고 유다는 망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남은 자는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하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네가 이 말을, 여호와는 구원이시고 남은 자는 돌아온다, 망하겠지만 돌아온다, 이 말을 굳게 믿지 않는다면 너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은 너는 계속해서 두려움과 낙심에 휩싸여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안절부절 후들후들 그렇게 흔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결국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믿지 않는다면 너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을 것이고 믿는다면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하스. 근데 이 아하스는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습니다. 아하스는 여기에 신뢰가 안 가요. 아하스는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예언자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아하스에게 똑같은 말씀을
또다시 하시게 됩니다. 이번에도 두 사람이 등장해요. 이번에도 아까 이제 이사야와 아들이 있었죠. 이번에도 이제 아하스 앞에 두 사람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갓난아기 갓난아기 두 명이 등장합니다. 두 명이 아하스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스가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서 임마누엘이라는 아기가 태어날 거야. 임마누엘이라는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아기가 태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한 명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막 이제 예고하십니다. 그 한 명의 이름은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은 마치 사이렌과 같습니다. 우리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이렌을 울리셨어요. 말살랄 하스바스, 말살랄 하스바스, 말살랄 하스, 말살랄 하스바스, 말살랄 하스바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사이렌을 울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에게 아하스가 잘 아는 아이예요. 누구냐면 이사야의 아들이에요. 이사야가 아들을 또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계속해서 그 사이렌을 울리고 있던 이 아이가 마할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요. 마할살랄 하스바스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아주 속히 노략당한다. 아주 속히 노략당한다는 거예요. 속히 노략당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들 태어났다. 조그만 아이들이 지금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조금 커가지고 다 크기 전에 조그만 어린이처럼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가 되면 저 북쪽 이스라엘 아람은 쫄딱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이후에 아수르가 분명히 유다를 쳐들어오게 될 것이고 유다는 아수르에게서 살아남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 노략당하고 약탈당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돌아온다. 또 한 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듭해서 아하스에게 믿음을 촉구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계속 독려한 거예요. 그러나 아하스는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자로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방식은 이런 식으로 그냥 예언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언하면서 뭔가 실물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실물을 가져와 가지고 눈으로 막 보여주면서 특별히 사람을 보여주면 가난하기들까지 보내 가지고 이름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셨잖아요. 그만큼 이제 뚜렷하게 또 확실하게 그렇게 증표와 예표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사야와 스알랴숲, 임마누엘과 마할살랄 하스바스가 살아있는 말씀의 증거예요. 그죠? 살아있는 말씀이고 증거입니다. 그런 식으로까지 거듭해서 말을 했으나 아하스는 끝내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하스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때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아하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다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봉인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우리 함께 하신다. 다 속히 노략당하고 빼앗기겠지만 그러나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까지 이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아수르가 위자를 칠 것이고 우리를 다 약탈해 갈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남은 자는 돌아온다. 지금까지 했던 그 말들을 다 기록해서 꽁꽁 싸서 봉함해서 잘 간직하게 만듭니다. 처음에 얘기했죠. 이 봉인했다. 언제까지요?
결국은 이 봉인을 풀어볼 날이 있을 거죠. 예. 결국 모든 봉인은 사실 그걸 배경에 깔고 있습니다. 반드시 봉인이 풀릴 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펼쳐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남은 자가 돌아오고 그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참이었다는 것이 확인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한동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서 눈을 돌리실 것이다. 우리를 못 본 채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실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이런 역사들이 있겠죠. 그러나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때까지 나는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나는 그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겠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더 이상 아하스에게 이제 말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이제 이 스토리 자체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하나만 딱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이사야의 태도를요.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은 사실 구원의 말씀이기도 하고 역경이 포함된 말씀이기도 하죠. 구원과 역경의 말씀이에요. 역경이 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 속에 역경이 있는 것, 역경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 이런 상황은 마치 비유하자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시편 23편에 마치 그런 상황인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될 것이다. 마치 이 구원과 역경이 있는 이 현장은 포탄이 여기저기 막 떨어지는 전쟁통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둥둥둥둥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이사야는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사야는 그 말씀을 봉인하면서 언젠가 이걸 풀어볼 때까지 나는 내 믿음을 입증하고 말 거야, 봉인하면서 사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역경 속에서 구원을 얻는, 여기저기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굳게 믿지 않으면 너는 결코 서지 못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대로 되는 겁니다. 믿든 안 믿든,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약탈당하겠지만 남은 자가 돌아온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다면 여기저기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안절부절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 상황들을 감내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여기저기 살 길을 찾아가지고, 여기 폭탄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저기 가다 보니까 또 떨어져요, 또 돌아오고 온 데면 헤매고 난리 계속 허둥지둥 하겠죠. 그러다가 어디 구덩이 처박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허둥지둥하고 구덩이 처박혀가지고 멸망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남은 자들은 실제로 돌아가고 있네. 믿지 못하면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이겨낼 수 있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소용돌이 치는 전쟁판과 같은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여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골짜기를 통과해낼 수 있고요, 역경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바로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겠지만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과정들을 통과해낼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처럼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 구원의 말씀들은 사실은 다 역경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역경 속에서 구원, 역경과 함께 일어나는 구원. 이사야처럼요, 예언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가슴에 딱 품고 막 봉인했잖아요. 딱 넣어두고 이걸 끝까지 마지막에 풀어볼 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역경을 돌파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딱 꺼내보십시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믿음 속에서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붙잡으면서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여호수아의 하나님,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요,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또 함께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